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신약의 27곳 가운데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 1서는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예컨대 일반 서신을 보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죠.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는 특정한 교회가 아닌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여러 교회를 상대로 해서 보낸 편지가 요한 1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공동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 1서는 전부 5장으로 되어 있는 비교적 길지 않은 그런 편지글로 된 성경인데, 대단히 심오한 사상을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어린아이도 쉽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심오한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경건한 성도들도 그 깊은 뜻을 찾아내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성경이 요한 1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한 1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신앙과 윤리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 복음과 이 도덕과의 진수를 대단히 명료하고 명확하게 기록한 성경이 이 요한 1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과 윤리 그리고 사랑 그랬을 때, 신앙은 우리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사랑, 생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윤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단히 영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성경이 요한 1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요한 1서를 기록을 하면서 성도들을 교훈하는데, 우선 이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그리고 진리에 입각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짧은 5장의 성경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52번, 52차례나 언급이 됩니다. 요지는 하나님과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뭐죠?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죠.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깊은 사람은 형제들과도 사귐의 사랑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귐의 생활이 있어야 되고 또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하고 대화를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렇다면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대부분의 이단은 기독론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죠. 통일교도 그렇죠. 거의 모든 이단들이 기독론 이단이 대부분인데, 오늘 이런 현실이 과거에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해, 나는 신앙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죄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규례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소개하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죄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없다. 이게 신앙의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요한일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의 편지, 진리의 변증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주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은 성도들 사이에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성도들과 나눈다. 성도와도 사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을 나누는 장소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갖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사귐이 결국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행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교권 다툼을 하고 교회에 오면 분열을 하고 교회에 오면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목사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장로님들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때문에 결국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여러분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끌어가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3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들었던 것이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의미하죠. 복음이 뭡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선포한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 생명의 말씀인데 사도 요한은 오늘 이런 생명의 말씀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만물이 창조될 때의 태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인간 역사가 있기 이전에 태초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선재하신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때가 되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둘이 아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 존재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인간 역사가 존재하기 전에 계셨던 영원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죠.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와 함께 33년 동안 사셨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신 기간이 33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동생들도 함께 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몰랐어요. 그리스도인 거 몰랐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신 오순절 이후에야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 우리와 함께 살았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었구나,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도 요한을 위시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습니다. 내가 그를 눈으로 보았다. 내가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그리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봤다. 이렇게 소개하죠.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의 인격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만져보고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할 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이단들 앞에서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이냐? 내가 그분을 눈으로 보았다니까? 내가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니까? 내가 그분을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심지어 나는 그 예수님의 품에 누워본 경험이 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제자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다. 요한은 이런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진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예수님과 사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까지, 그것도 5권이나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요한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요한일서를 우리가 열심히 읽다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바른 지식을 통해서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는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다, 어떤 데는 교단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전하고 기록한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귐입니다. 사귐. 요한이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행위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자신의 굳건한 사상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의 주장이었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도 여러분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의미가요, 복음의 축복과 은혜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죠. 이게 사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귐이라는 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죠. 이것을 사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형제들에게 나눔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적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그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의 맨 앞에 네 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공관복음의 주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위치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생명, 조회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게 사복음서의 주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모든 성경을 참고해 볼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대로 하고 가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굳건하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 아닙니까?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본질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사귐이 본질적이다라고 하는 걸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본 그대로 전하면서 그리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한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도록 강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과 뜨거운 영적인 교제를 했습니까? 사귐을 했습니까? 그 체험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도록. 그런데 요한이 간증을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 자기 간증만 하면 그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잘못 받아들이고 믿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말씀까지 기록해서 성령의 인도 속에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나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이 같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또 같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자기가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만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초원교회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한 교회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신구약 66권의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성경 속에서 제시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 동일한 체험을 얻게 됩니다. 신자들은 주님을 얻었고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금 신앙생활하다 보면 뭐 교회에 나온 지 꽤 됐다고 그러는데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놓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요즘은 뭐 고조 할아버지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와서 30년씩 한 세대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 김익두 목사님의 증손자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어느 책에 이제 그게 소개가 될 터인데 김익두 목사님의 증손자가 있다면 그분이 56년생인데 지금 손자 봤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7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다 할 정도로 지금 이 역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문제예요.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다.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몰아세우기 참 어렵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깊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충만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보이고 심지어 전하기까지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과 충만한 사귐이 약하기 때문에 글쎄 하지만 어느 날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 영혼을 중생시켰으면 그가 좀 믿음이 약해도 구원을 받은 거죠. 그 구원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본격적으로 주님과 사귐이 되고 성도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보이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전도하러 가자 그러는데 자기는 전도 못하고 숨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구원의 확신이 약하거나 아니면 주님과의 사귐이 약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기쁨이 충만케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깊어질 때 그 사람은 여러분 주님 때문에 오는 행복,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성도들과 사귐이 깊어질 때 여러분 이것이 또 엄청난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일종의 성령의 열매가 되겠죠. 예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충만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깊은 사귐이 없는데 충만한 기쁨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이신 예수에 대한 동일한 경험을 가지는 것이 소중합니다. 따라서 생명이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경험을 가질 때 그때 우리로부터 감격과 기쁨이 엄청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생명적인 기쁨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웠다 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자 하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이후에 여러분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뻑하면 순교자가 나올 만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속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속에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단 웨드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에 죽었으니까 그 당시로도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해서 박사가 된 사람이 꽤 있어요. 우리 교단의 어떤 학자는 요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해서 박사가 돼서 이분의 얼마나 심취했던지 상당히 이 에드워드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분이 오늘날 미국이 이 복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나라의 토양을 닦았던 중요한 한 분인데 설교를 잘하는
부흥운동가였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속에는 예수님과의 사귐 그리고 나타나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결과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수도 없었고 또 예수님을 모신 기쁨에 젖은 사람들이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요한이 그런 인물이죠. 교회 역사에 요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사귐이 깊어져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늘 축 처져가지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을 때 우리를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여러분 뭐 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해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야,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저런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고 있을까? 매력을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이 요나단 에드워드의 영향을 받아서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 세대 미국 부흥을 이끌어내는데 그는 1792년에 태어나서 1875년에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까 꽤 생을 많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변호사 출신인데 그가 182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의 동부 지역의 부흥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무디라고 하는 목사가 또 한 시대를 이끌어서 그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가마를 줘서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무디 아닙니까? 이분들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저 예수 천당 그렇게만 전해도 믿는 사람이 생기고요. 곳곳에 교회가 생기면서 5,000년 동안 불교나 유교나 샤머니즘이 지배했던 나라의 정신을 싹 뒤로 하고 얼마나 교회가 급성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전도운동이 그만큼 부흥운동이 그만큼 활성화됐다는 거죠. 뭐 여러분 빌리그레이엄 박사가 목사님이 오고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할 때만 해도 또 천주교의 경우 교황이 오니까 뭐 사람들이 가서 신발을 잃어버릴 만큼 부산 광복동이나 서울에 엄청난 사람이 모일 때만 해도 한국의 기독교 성장이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제 설교를 잘못 듣고 신목사가 천주교도 기독교로 인정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천주교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정확하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이 대단히 떨어지죠.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전도운동이 70년대 80년대 활발해서 12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숫자 감히 얘기하지 못하죠. 기도하면서도 제가 고했지만 불신자들이 지금 교회를 온갖 여러분의 이 혼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운동이 주춤하고 부흥운동이 주춤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단이 팽배했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전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키워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깊은 사귐,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찾아드는 그 기쁨과 행복이 이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키워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가요?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 살았던 선배들이 일생 동안 예수에 대한 감격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선 세대들의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해서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토양을 갖추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환경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가지로 좋아졌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때의 믿음의 사귐과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꾸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이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뜨거운 감격과 행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변질돼서 전해져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성령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5권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예수님과 사귀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귐이 정확하게 우리의 생활의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방식이나 시간이나 장소는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조명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면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결국 예수님과 깊은 사귐은 무엇을 얻는 기쁨? 생명을 얻는 기쁨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해봅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교회 장로님이요,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그냥 이 70이 넘어서 80이 다 된 분인데도 철봉에 올라가서 그냥 한 손으로 자유자재로 넘고 뛰고 무슨 우리나라 그 무슨 선수 정도가 아니고 SBS에서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거 하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야기하는 건 장로님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길래 그렇게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때가 되고 나이 들고 늙으면 병듭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도 지금 못 본 장로님을 약간 감정하는데 여러분 이 장로님이 누우셔가지고 지난주부터 지금 오늘은 제가 신방 가는데 시간 제한 없이 오시라 했는데 어차피 장로님이 예배 못 드리고 목사님 기도만 받아야 되니까 저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이 그러는데 가보면 자기 남편이 여기 누워있고 하루 종일 어떤 분에서 짜증내고 힘들으니까 그런데도 이 권사님이 모든 수발을 다 들면서 목사에게 목사님 저는 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절에도 가족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저런 남편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끝까지 보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요. 제가 또 왜 이야기합니까? 이등병부터 대령까지 올라가서 내가 훈련 좀 받아봤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중령대까지는 날마다 전투하고 하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병기창에 오는 바람에 조금 훈련을 덜 했지만 전투부대 외야부대에 있을 때 맨날 훈련을 그랬는데 지금은 꼼짝도 못 하시잖아요. 휠체어 의지하잖아요. 언젠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안 아프고 주님 앞에 가면 너무 좋겠지만 어쨌든 이게 인생이 가는 길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저거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올 일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가진 권력, 이 땅에서 가진 재산, 이 땅에서 가진 소망, 기쁨 짧아요. 유한해요. 끝나요. 정말 여러분 가져가 평생 예수 믿고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느끼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 영원한 상급의 기쁨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과 사귐이 깊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는 생명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질 때 다른 사람을 이 기쁨 속에 인도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상급으로 되돌아옵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충족감이 생깁니다. 교회 와서 영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 동일하게 여러분 충족감이 생기죠. 왜? 예수님과 사귐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우리 속에 영육 안에 생기는 기쁨이 샘솟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은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은 성도들과 친정한 교제를 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이 성도들과의 교제를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와서
목사를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는 기쁨.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살피고 성도들을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도전받고 생기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 중에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 중에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올 때는 분명히 성도가 분명한데 밖에 나가면 저분이 목사인지 성도인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중요한 생활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린 진정한 기쁨이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신앙과 행위를 일치시키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그로 인한 기쁨 속에서 핏된 생활을 영위해야 된다는 거죠. 언뜻 우리가 물으면 목사님 교회가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 당장 5가지가 생각나요. 우선 예배를 중요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교육을 중요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도를, 선교를 중요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중요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식탁 교제도 못하고 여러 모임의 교제를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전화기도 있고 또 1대1로 만나서 마스크 쓰고 대화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성도의 교제가 지속이 돼야 되죠. 우리의 사귐과 기쁨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깊은 사귐을 가지시고 그 사귐 때문에 오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의 기쁨이 너무나 행복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소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